우리가 딱 죽어서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고 주님 오심을 딱 보면 우리는 대개 이런 그림을 보았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고 이런 그림을 연상을 합니다. 예. 뒤로 돌려주십시오. 계속 뭐가 말 안 듣네요. 지난주부터. 넘겨주세요. 이게 먼저 나오는구나. 저 뒤에 그림이 하나 가려져 있는데 저 그림이 지금 안 보입니다. 뒤에 그림이 가려져 있는데 안 보이네. 여러분, 우리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날 무덤이 있고 딱 부활하시고 마지막 날 수많은 천군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같이 위에 딱 서 있고 그 위에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천국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들이 이렇게 딱 그려져 있는 거 여러분 한 번씩 보셨죠? 그 그림이 저 뒤 그림에 숨겨져 있는데 지금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생각하면 대개 그런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것처럼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황금 성벽으로 꾸며진 그러한 성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물리적으로 그 치수와 모양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게 되어질, 생각하게 되어질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기 보면 이게 이제 딱 사면이 되어 있고 아래 위로 딱 비는, 그래서 정육면체, 아래 위 두면 정사면, 그 사면의 길이가 똑같은 저런 정육면체의 저런 형태로 이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을 보이시는데 그 성의 모습이 저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16절 보면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자로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해 보니까 그 크기가 한쪽 크기가 12,000 스타디온이라. 12,000 스타디온. 이런 잠실 주 경기장을 영어로 뭐라 합니까? 잠실 스타디움. 스타디움 그러죠. 그 스타디온이 이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길인데요. 한 길이가 190m 혹 192m 정도 되는 길이를 1스타디온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을 딱 재보니까 한쪽 길이가 12,000 스타디움, 12,000 스타디움. 그 12,000 곱하기 192m 하면 얼마 나오느냐? 정확하게 하면 2,304km가 나옵니다. 그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12 진주문이 있고 황금성으로 꾸며진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성은 정네면이 반듯한 정육면, 아래 위까지 하면 정육면체의 길이고 한쪽 길이가 조금 더 크게 잡으면 약 2,400km 되어지는 그런 길이가 내면으로 정사면으로 딱 되어져 있고 높이도 똑같았으니까 높이도 2,400km가 되는 그런 정금으로 만든 성이다. 계시록은 저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천국에 딱 들어가면 천국이 그럼 저렇게 생겼을 거다. 요단강을 건너가 새 예루살렘을 딱 들어가 보면 천국은 그러면 한쪽 면이 2,400km가 되는 그런 순금으로 만들어진 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나? 12 진주문이 있고 각종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이 옥으로 보석으로 치장되어져 있는, 저걸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 저기서 과연 살 수가 있을까? 높이가 2,400km니까 도대체 거기에 어떻게 숨을 쉬고 살 수 있겠어요? 지금식으로 따지면, 물리학적으로 따지면 2,400km 되는 그 공중의 높이는 온도가 영하 500도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높이입니다. 그러니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 새 예루살렘을 물리적인 공간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건 분명히 물리적인 어떤 성, 이렇게 재료로 만든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이렇게 12 진주문이 있고 황금길로 되어져 있는, 그리고 순금으로 되어져 있는 이 큰 성이, 어마어마한 성이 저기에 있을 거다. 우리는 그 성 안으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저 성은 무엇을, 영적인 어떤 실체를 상징하는 것이냐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좀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에서 제 이야기 좀 잘 듣고 있다가 한글 한번 눌러주십시오. 계속 말을 안 듣네요. 자, 하나 눌러주세요. 예, 저기에 보면 12진주문이 있는데 그 진주문 머리 위에다가 하나의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한 진주문 머리 위에마다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성곽의 기초석은 그 기초석 위에는 또 뭐가 적혀 있느냐? 눌러주세요. 거기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성은 진주문엔 12지파 이름, 그리고 기초석엔 한 기초석마다 12사도의 이름이 하나씩 이렇게 지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누르세요. 성전이 없다 그랬습니다. 뭐가 성전이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12지파, 12사도,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구약의 하나님의 온 백성의 총체를 말하는 것이 12지파, 신약 백성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의 총체를 말할 때 12지파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12지파,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이 성이 물질로 만든 건물로 만든 이 건물이 아니라 그곳에 역사 이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저 성은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이고, 그 백성의 공동체 안에 건물로 만든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친히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서 친히 거하시는,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새 성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합체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과 친밀한 연합되어진 그 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를 말하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렇게 우리 찬송가에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것이 다 이런 황금으로 만든 성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예루살렘 성을 막 노래하고 그 찬란함을 이야기할 때에 저 성은 창조 이전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진 공동체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막 노래할 때마다 그 공동체를 생각해야지 내가 들어갈 살 집이 금으로 만드느냐 뭐 집으로 만드느냐 이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확실한 것은 또 눌러주세요. 또 위에 안 듣고 있네. 딱 집중하세요. 저를 보고 집중하세요. 잘 집중하세요. 자, 9절에 보면 저게 물질로 만든 성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기만 보면 보석으로 만든 어떤 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구절을 가만히 보면 오라 내가 누구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된 신부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보여주는데 뭐가 내려오느냐 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예루살렘이 보인다라는 게, 이건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알게 됩니다. 이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곧 뭐라고요? 어린 양의 아내 신부다라는 게, 이걸 분명히 기록해놨는데도 성경을 보면서 천국을 이 건물로 되어진 그런 황금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백성된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린 양의 신부된 역사 이래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 속해 있는 연합된 공동체 어린 양의 신부인,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공동체의 모습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록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자,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을 우리는 압니다. 아브라함이 빌과 같이 모래와 같은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땅을 주겠다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는 자기 땅으로 얻은 것은 자기가 장사되어진 동굴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집을 짓지 않고 텐트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거주자로 살았습니다. 뭘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즉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그가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에 세워질 그 예루살렘 성,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하늘의 별과 그리고 바다의 모래 같은 수많은 후손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혈통 중 유대인의 혈통, 유대인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 거룩한 성같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예수 안에서 창조하시고 예수 안에서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모으시는 이 하나님 백성,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 공동체, 이것이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루시려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늘 바라보았던 것은, 그가 장막에 거하면서 그가 늘 사모했던 것은 장차 나의 후손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나올 거고, 그 구세주 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나의 언약의 백성들, 진짜 아브라함의 백성들, 후손들이 생길 거고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의 백성으로 삼으신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늘 바라보며 그것을 희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장자들의 총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로 나무로 보수로 만든 성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 장자들의 총회, 곧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공동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면 이 계시록에서 이 모습을 이렇게 휘황찬란한 순금으로 만든 이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의 온갖 보석으로 휘황찬란하게 꾸며진 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아래서 공동체로 이루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이라 그랬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입니까? 그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성전이 없고 하나님이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 교회,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아름답느냐, 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찬란하게 장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온갖 보석으로, 온갖 진주문으로, 모든 순금으로 2400km의 높이와 정 사면이, 정 아래 위에 6면이 순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구속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걸 하나님이 짓기 위해서, 이걸 창조하고 이걸 세우기 위해서 그가 모든 가치와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이게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공동체로 구속받은 아름다운 성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전부터 계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자신까지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보석,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아들, 그 사랑, 그 자신에 비하면 이것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의 가치와 공동체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좋은 가치로 여기는 그런 온갖 보석, 진주, 정금, 모든 황옥, 모든 보석이라는 보석은 다 끄집어내어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묘사하고 설명이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런 보석으로 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구원받은 연합체인 공동체가 하나님 눈에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찬란하고 멋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다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예외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공동체는 대체되지 않습니다. 이건 유일하게 예외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땅에 하늘과 새하늘, 새 땅이 됐으니까 이전에 있던 땅과 하늘, 우리가 보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다 변화되어질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예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교회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정말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서로가 교회가 되어지고 공동체로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눈에 보기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진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구속받은 백성의 공동체를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창조 역사를 이루셨고 그리고 이 일을 이 역사, 인류 역사 가운데 줄기차게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딱 세워놓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공동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옛하늘 옛땅이 되어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다 없어질 겁니다. 하지만 구속받은 무리인 교회 공동체는 영원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걸 좀 정리를 하면 이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본질이다. 하나님 자신의 존재 양식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공동체로 계신 하나님이 그 본질의 형상을 쫓아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 사람을 공동체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점점 확대되어져 가지고 마지막 날 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인 21장, 22장에 가면 확대되어진, 하나 되어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진 연합된 공동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되고 있는 12지파, 12족속, 12사도 모든 하나님 믿는 무리들의 총체인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으로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로 시작되어진 이 창조의 역사는 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루살렘의 그 멋진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식되어지고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이 공동체를 우리가 하나 되어 공동체가 되게 만드는 것은 구세주와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피 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 되어진 것. 그러므로 공동체에 속하고 공동체를 귀여기고 공동체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확장해 나가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거룩한 의무이고 거룩한 특권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공동체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귀하게 보십시오. 우리의 삶과 시간과 우리의 노력들이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여기 있다, 이걸 생각하며 귀하게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고 숨 찹니다. 숨이 차네. 광고입니다.